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매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뜨겁고 더웠던 날씨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셔서 때가 되면 또 찬바람이 불게 하시고 또 추운 겨울도 오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정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을 결론 짓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결론이 이후에 이루어질 이야기에 대한 기초, 그리고 서론이 되기도 하는 상당히 로마서 내에선 중요한 본문인데 함께 읽어가면서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의롭다 함은 믿음에 의한 이신칭의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하면 정말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코 우리 마음속에 나는 믿는다 하는 어떤 그 되뇌이는 거, 자기 암시 또는 뭐 자기 최면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노예라 하더라도 여자라 하더라도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가난하든 부자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어떤 문화를 가졌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지.
마음속에 나는 믿는다 되뇌이고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 것이지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에 따로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의에 대해서 3장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 봐라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게 바로 이 5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앞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의, 그러니까 차별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의가 주어졌다라는 이 메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5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5장은 또한 결론임과 동시에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을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11절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은 이후에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바라보게 될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또한 다루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나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리고 그 개인의 모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본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개인의 구원 문제는 6장부터 다시 8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장이 상당히 이 중요한 이 1장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누었을 때 1장부터 11장이라는 이 전반부의 중간 핵심부, 절정부가 바로 이 5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본문 좀 로마서에선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만한 본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5장 1절, 2절 보시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얻는 혜택이죠. 이건 뭐냐 하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제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주로 이 당시에는 성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이제 차려놓고 그 앞에서 불이 막 이걸 타면서 거기서 재물이 막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뭐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큰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성전에 안 넣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전에 나아가서 진정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화평을 누린다 하는 말은 사실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된다, 화평을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물보다 뭐 양과 염소로 드리는 그 제물보다 훨씬 더 큰 그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이방인들은 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다 깨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야. 뭐 이런 민족적 자긍심 정도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보다 뭐 특별히 나을 것도 없어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뭐 그 가운데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맨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 이래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싸우다가 전쟁 일으키다가 뭐 죽고 뭐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영적인 수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가난과 저런 힘든 상황에 저런 역경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얼굴에 화사함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요?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득 차니까 뭐 좀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뭐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 좀 당해도 까짓거 뭐 그 정도는 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기는 있다. 그죠? 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일들도 가끔 있고, 뭐 전쟁을 하고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이 가끔 있기는 있지만, 의인을 위해서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봤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되어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얼굴 찡그릴 것이며, 그 사랑 생각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요 조금 피곤한 거, 요 조금 힘든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정말 창피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거 좀 힘들다고 얼굴 찌푸리고 살겠냐? 그죠?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아유 괜찮아. 좀 힘들지만 주님께서 힘드셨던 것만큼 힘드냐? 좀 아프지만 주님께서 아프셨던 것처럼 아프냐?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 생각해 보면 까짓거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오히려 웃고 환난 가운데 인내가 나타나고 인내 가운데 결국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 생각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뭐 재물 끌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뭐 재물 바치고 봐라,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셨으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결국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랬나 보다. 이게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구원받게 될 거야. 그래, 나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각자의 개인이 이런 지위와 이런 위치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뭐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나은 게 있다고 해서, 또는 뭐 혈통이 좋다고 해서, 뭐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뭐 이런,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뭐 이런 거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뭐 자기 학벌, 혈통, 뭐 재산, 뭐 외모, 뭐 능력, 뭐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이게 그냥 모든 것, 이게 전부인 겁니다.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어도 나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질 않고 그냥 이런 사랑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얼굴 찌푸리고 괴로워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야 참 얼마나 참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기쁨이 번지고 번져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구원과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 일이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탄식하며 힘들어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볼 때마다 참으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비로운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단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온 우주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은혜가 넘쳐나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